지난주였습니다. 7월 10일 날 프랑스의 바위에라는 도시에서 아주 조용한 작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무엇을 옮겼냐면 천 한 조각을 옮겼습니다. 낡은 천이죠. 근데 길이가 거의 70m쯤 됩니다. 만들어진 지가 1000년이 된 그런 물건입니다. 구멍이 나 있고 기어놓은 자국이 얼룩덜룩하기도 합니다. 그 천이 바다를 건너서 런던 대형 박물관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9월부터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바위의 자수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국이 그 낡은 천을 영국으로 이렇게 들여오면서 나라 이름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훼손이 되면 너무 그 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을 섰는데 얼마의 보증을 섰냐면 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천년 묵은 천조가리에 한 나라가 1조 원을 보증을 섰습니다. 그 천이 여러분 우리 집에 다락방이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걸레로 쓸 수도 있었겠죠. 대청소를 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혁명 정부가 그 천을 다 모았습니다. 군술의 덮개가 부족해서 군술의 짐을 덮는 덮개로 쓰려고 그 천을 다 모았어요. 1000년 된 그 잣수를 짐 덮는 천으로 쓰려고 끌고 가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동네 관리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가서 다른 천을 더 많이 주고 그 천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광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천 조각을 잘 보존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옮기지도 못했을 것이고 1조 원짜리 보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천년의 그림이 프랑스 어느 시골 길에서 흙먼지 뒤집어 쓴 수레 덮개로 쓰이다가 사가져서 없어졌을 겁니다. 같은 천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허름한 수레 덮개 정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보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천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천입니다. 값을 매기는, 값을 알아보는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값을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값과 가치는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조각, 그 잣수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누군가가 배틀 앞에 앉아서 바탕천을 70m를 쫙 바탕천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천을 무릎에 펴놓고 한 바늘 한 바늘 그 바탕천 위에다가 수를 놓은 것입니다. 색실을 골라서 한 땀 한 땀 그림을 새겨 넣었어요. 누가 몇 년을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수를 놓은 것입니다. 먼저 바탕천을 짜고 그리고 그 위에 색실을 입혀서 수를 놓은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가 오늘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상한 부분이 좀 나와요.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어로 한마디로 빛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도 궁창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명령어로 그 궁창을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1장 26절로 넘어가면 말투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명령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동안 하던 창조 사역을 멈추고 연장을 내려놓고 숨 한 번 고르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작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정말 작품다운 작품 한번 만들어 볼까? 세 분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작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앞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그 종류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찰렘이라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어떤 그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했을 때,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땅이 그 왕의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조각상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 땅은 저 조각상의 주인 되는 형상인 본체가 되는 그 왕의 땅이구나, 그 왕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너는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해놓고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돌 조각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27절에 가게 되면 갑자기 이 성경이 노래가 됩니다.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말이 원어에 의하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앞서 지은 그 어떤 피조물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담담하게 흘러던 창조의 이야기가 사람을 만드는 대목에서는 노래가 됩니다. 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흥이 나셨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렇게 흥이 나셨어요. 이 창세기 1장의 모습은 아주 눈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품이, 하나님께서 수를 놓아서 만드신 그 인간의 형상이 찢어졌습니다. 자수가 찢어졌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눈부신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5절, 8절, 9절 어떻게 그 자수가 찢어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흥이 나서 지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작품, 그 자수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찢어진 목록에 이름을 붙이는데 6절 말씀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목록이에요. 그냥 흠이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의 목록입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 하나님이 흥이 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음란함, 부정, 탐심, 분함, 악의, 비방, 거짓말, 그 눈부신 작품, 그 자수가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아름답던 그 그림이 뭉개졌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흥이 나서 노래하시면서 만들었던 그 작품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대합니까? 다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바위의 자수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 천을, 그 작품, 그 자수를 손에 쥐고 그 자수가 낡아진 그 모습을 보고 걸레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걸레로 쓰려고 걸레에게나 물을 만한 질문을 합니다. 이 천 조각이 물을 잘 빨아들이나? 왜냐하면 걸레로 쓰려고. 이거 보니까 다 훼손이 되고 하니까 걸레로 쓰려고. 이 물을 잘 빨아들여? 이 천 좀 튼튼해? 부서지지 않는 거야? 이 천 빨아서 다시 걸레로 또 쓸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걸레 재는 잣대로 그 작품 자수를 보면 그 바위의 자수는 빵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걸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이 조금 훼손됐다고 해서 그 작품이 못난 것입니까? 형편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훼손이 됐어도 그 자수는 작품입니다.
걸레가 아닙니다. 걸레가 아닌 것을 걸레재는 잣대에 지금 올려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잣대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이 조금 훼손됐어요. 그 훼손된 인간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형상대로 수놓아 만드신 작품을 손에 들고 걸레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걸레에게나 할 이야기, 걸레에게나 물을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회 갔어요. 동창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지금 저 친구 어느 회사 다녀? 연봉은 얼마래? 어디 살아? 강남 산대? 연봉은 얼마래? 그런 질문이나 해야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해서 걸레에게나 물을 질문을 해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로 재요. 쟤는 몇 등 해? 쟤는 무슨 대학에 들어갔대? 회사에서는 실적과 고가로 잽니다. 교회 와서도 재지요. 저 사람은 11조 얼마 한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존재를 할지라도 걸레에게나 물을 질문을 해요. 저 목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인이 몇 명이래? 저 사람은 지금 교회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래? 이런 질문이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잣대에서 점수가 내려가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죠. 내 인생은 망했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내려갑니다.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떨어져 나갑니다. 성과를 조금 못 냈을 뿐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못나진 건 아닌데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인간의 잣대,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매기는 값이니까요. 근데 오늘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혀의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은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 숨은 봉사, 이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위로가 되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 등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아신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평소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압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저를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주고 여러분은 저를 존경해줘요. 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100%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 안 할 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새벽 3시에 내 머릿속을 지나간 누군가를 향한 미움, 질시, 욕심, 욕망,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나를 다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값을 어떻게 매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대접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 나를 좋아하실까? 여러분, 139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 알미 어떤 알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내장을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의 뜻은 배틀에서 이 천을 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탕천입니다. 바탕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라는 천을 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알은 심사위원의 알미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한 알미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알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가 손으로 떠주신 스웨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남편 아니면 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스웨터를 짜가지고 따뜻하게 입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빠르게 이제 천을 짭니다. 스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삐뚤었는지 그 스웨터를 만드는 그 어머니는 다 압니다. 셋째 줄에서 코 하나 빠뜨린 것도 알고 왼쪽 소매가 반뼘 정도 길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 스웨터의 흠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그 스웨터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어머니는 그 스웨터를 싫어할까요? 에이, 틀렸네 하고 쓰레기통에 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흠이 있지만 추운 겨울에 내 가족들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아끼죠. 그 스웨터를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아끼는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그 스웨터를 만든 그 어머니입니다. 자기가 다 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 너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장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다 짰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짰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가장 아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함이라. 15절,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기이하게 지음 받았다, 이 말은 바탕전을 짜는 게 아니라 수를 놓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수를 놓는다 그 말입니다. 수를 놓는 작업은 실을 짜는 것보다, 바탕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고 세밀하고 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죠. 1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바탕천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바늘을 드셨습니다. 바위의 자수와 똑같은 순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6장, 27장 쭉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 때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막들로 들어가면 거기 휘장이 걸려 있고 거기 수를 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짰다, 지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문을 지나서 안쪽 장막문 앞에 서면 또 휘장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수를 놓은 휘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허리띠에도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수를 누가 놓았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장인이 등을 굽히고 앉아서 한 땀 한 땀 수를 다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의 모든 휘장들, 그것이 다 수를 놓은 것이죠. 다 합쳐서 출애굽기에 8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9번 나와요. 성막을 지을 때 8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바로 시편 139편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지으실 때 바로 성막을 지은 그 손길로, 그 성막을 수놓던 그 솜씨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혀 나온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막을 지으실 때 쓰신 그 솜씨로 우리를 지으셨다. 기묘하게.
어머니의 뱃속의 그 어두움은 아무도 안 보는 어둠이, 버려진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을 굽히고 앉아서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술을 넣고 계시던 그 작업실이 어머니의 그 태중의 그 어두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자리에 지금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다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술을 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신 분, 새벽에 혼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자녀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계시는 분, 그 자리는 어둡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다윗은 그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데, 거기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술을 놓아 작품을 만드시는 작업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캄캄한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바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다는 얘기죠. 찢어졌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구약에서 끝나면 안 되죠.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손에 펴놓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형상이, 그 자수가, 그 작품이 찢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새롭게 짓고 계시는 것이야 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은 첫째로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지금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지금 새롭게 지어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지금 다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 짓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새롭게, 내 작품을 내가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이 찢어진 잣수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찢어진 바탕천을 다시 짜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다시 수놓아야 됩니다. 박물관 복원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배틀 앞에 다시 앉았어요. 다시 바늘을 들고 찢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잣수를, 작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 작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은 다 훼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은 다 사갔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그 죄목들의 목록들이 바로 우리 실의 상태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실로 내어놓으셨어요.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형상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찢어지지 않은 유일한 형상이 있었어요. 찢어지지 않은, 삭지 않은 유일한 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그분이 바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대로 짓자 이렇게 의논하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계속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 예수에게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수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손. 그 창조 때 우리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던 그 손과 갈보리 십자가의 손이 다른 손이 아니라 같은 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 그 뚫린 손으로 지금 다시 예수님은 바늘을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위의 자수에는 1조 원이 보험에 걸렸어요. 1조 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붙은 그 값표에 적힌 그 값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값은 누가 매기냐면 그 값을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그 값을 매기죠. 며칠 전에 어느 그 미술 전시하는 곳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인데 작품을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작품들이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거는 저런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그냥 물감을 막 그냥 칠해 놓은 거예요. 이 미술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사진처럼 잘 그렸으면 잘 그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추상하고 이러니까 막 물감을 막 이리저리 낙서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연필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저거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작품 맞아?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작품을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가격이 그 옆에 써 있더라고. 500만 원. 물감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칠해놓은 것 같은데 5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500만 원씩이나 해?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매기냐면 그 작가가 매기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값을 누가 매기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값을 매기시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이 있어서 눈을 감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지만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하나님께서 값을 매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가치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바닥이라고 해서 이번 학기 성적이 바닥이라고 해서 나이 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값이 내려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값은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값은 십자가에서 매겨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값도 하나님께서 매기셨어요. 똑같은 십자가에서 매겨진 것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낮춰보게 된다면 그 낮춰보는 순간 여러분은 십자가가 매긴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매긴 그 값을 부인하고 걸레의 관점에서 그 잣수를 재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하십시다. 여러분의 속으로 등급을 매겨 낮춰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형편없네. 아파트도 월세로 산다면서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다면서 낮춰본 사람 혹시 있나요? 말은 안 해요. 겉으로는 웃음으로 대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저런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아니야? 밀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회사에, 교회 안에 혹은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얼굴 딱 한 명만 떠올리시고 그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그리고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눈 맞추고 인사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는 바늘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실 하나를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냥 바늘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틀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주 그 낡은 천은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유리관에 들어가서 대형 박물관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전시될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천은 작업이 다 끝난 물건입니다. 더 이상 바늘로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 천에는 다시 바늘을 대지 않아요. 그냥 보관될 뿐입니다. 전시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바늘이 닿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늘을 들고 여러분을 고치고 계십니다.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은 여전히 바늘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수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고 아직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걸레가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이 아직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를 놓는 하나님의 배틀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품의 값은 언제나 그것을 만든 작가의 이름으로 정해지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1조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값입니다. 놀랄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보급 작품을 보고 걸레로 착각해서 너 얼마 벌어? 너 어디 살아? 몇 평 살아? 이런 질문을 하면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아니, 국보를 보고 걸레 취급하네?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상상 못할 값을 하나님이 매겨주셨고 놀랄만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